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으로 사도신경 5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거가 끝났고요.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5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처음에 3장, 두 번째 4장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찌되었던 6장이든 7장이든 받았는데 한 장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네. 가기 전에도 이제 살펴봤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장점 단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6장 7장 되는 표 중에 한 표는 아예 안 찍었습니다. 네, 한 표는 아예 안 찍었고요. 또 한 표는 이제 비례정당 찍는 거였는데 두 정당이 나와 있더라고요. 못 찍겠더라고요. 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정당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두 정당밖에 없어서 못 찍겠어서 그 두 표에는 그 두 정당 있는 표에는 그 인을 2개 다 찍었어요. 무효표로 낸 거죠, 그냥. 네, 두 표는 일부러 무효표로 내고 나머지는 투표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민심인 거예요. 지금 정치를 못 믿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 지금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조차 없다. 이러한 민심인 거예요. 우리 정말 정치인들이 깨닫고 또 기도하며 정말 정치를 쇄신하고 정말 지들끼리 잘해먹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복받는, 국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정치,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4주 동안 들었고요.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전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두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이해가 어느 순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받아들여야 된다. 그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장을 하여도 그 이론이 올바로 증명된 이론조차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천지의 창조주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사하는 그 성경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에, 또 도전 가운데에, 깨달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이라고 질문해서 참 애매합니다. 객관식입니다. 답답하다, 편안하다, 가슴이 찡하다. 이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답답하다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함이 있고, 생각만 해도 마음 한켠이 이렇게 찡하게 울리는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답답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사실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가부장적인 사회다, 권위주의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에게 이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은 뭐 완전히 뭐 가부장적이어서 뭐 가정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함부로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조금의 엄격함, 그리고 조금의 단호함이 아버지에게 없으면 그 가정을 온전히 이끌기가 참 어려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이 가부장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고수되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 가부장적인, 이 권위적인 이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온전히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게 어떤 말로 어울릴지 몰라서 잘 단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답답한,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분이어서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참 좋은 생각보다는 답답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덕에 아마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아니면 지금보다 좀 자신감이 결여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는 방학하면 3일만 쉬고 4일째부터는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보충 수업이라고 해서 뭐 가서 1시간 2시간 듣고 올 것 같죠? 보충 수업 아침 8시까지 가서요, 밤 11시에 옵니다. 그것도 보충 수업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는 수업을 하고요,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자율학습을 합니다. 참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그날도 보충 수업을 하는 첫날 학교를 갔는데, 아침에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학교 저희 클래스 문이 딱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신 후에 제 앞에 딱 서시고 다짜고짜 귀싸대기를 착 때리는 거예요. 황당했죠.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때리니까. 그렇다고 제가 굴성실한 학생도 아니었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수업을 빼거나 사고 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짜고짜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잠시 있다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출한 놈이 학교는 못하러 왔어? 저 가출한 적이 없는데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가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출한 놈이 못하러 학교를 왔어? 참, 어쨌든 먼저 맞았으니까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이제 따져야겠죠. 알고 보니까 전날에 제가 외박을 한 건 맞아요. 전날에 아버지께서 강릉으로 출장을 가신다라고 하셔서 강릉으로 가셨어요. 그날 안 들어오시는 걸로. 그리고 어머니는, 제 동생은 저보다 한참 어렸거든요. 5년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생이었어요. 제 동생을 데리고 외가댁에 이제 들르러 가신 거예요. 며칠 가신 거예요. 그럼 집에 저 혼자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보충 수업하기 전날, 쉬는 날, 그냥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잘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놀겠다라고 해서 가서 놀다가 저녁 때 돼서 외가댁에 전화해서, 어머니 저 여기서 누구 집인데 여기서
하루 자고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자고 내일 학교 가도 될까요? 해서 허락을 받고 거기서 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늦게 돌아오셨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너무 잘 돼서 일찍 돌아오셨는지 차가 막혀서 뭔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돌아오셨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애가 집에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밤 늦게 되니까 11시, 12시, 제가 11시, 12시에 안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예. 안 들어오니까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라고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그 밤에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를 했어요. 아니, 가출 신고를 하려면 한 3, 4일 안 들어온 다음 가출 신고를 하시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학교에 전화하셔서 애가 가출했는데 학교에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선생님은 제가 있는지 왔다가 있으니까 보자마자 그냥 귓방맹이로 올려붙인 거예요. 네. 억울했겠죠.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네. 참,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인 아버지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셨어요. 엄하고 무서운 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절대 내 편은 아닌 사람, 절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 그 어린 나이에는, 어린 마음에는 내가 성인이 되면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엄하고 힘든 아버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제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서운했던 한 2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하는 그날의 저보다 그때 저한테 서운하게 하셨던 아버지의 연세가 더 적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 아버지가 그때 나보다 더 어렸는데 라는 생각이 얼핏 스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주시는 생각 같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래, 나 목사라고 하는데 나도 아직 부족한데, 모자란데, 목사라고 애쓰는데 나도 막 분노에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막 정말 막 때려주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는데, 나도 내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그 잘못 때문에 막 들끓어 올라서 힘든 날이 있는데, 나도 회개할 일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인데, 하물며 아버지는 더 어린 나이에 또 목사도 아니신 분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게 어쩌면 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또 났어요. 아버지께서 저 어릴 때 잘해주신 적이 꽤 있거든요. 뭐 잘해주셨겠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제 손잡고 태권도 학원에 맡기셨어요. 제가 태권도를 7년을 다녔습니다. 7년 다니면 고수 정도 됩니다. 꽤 높은 단수가 됩니다. 왜 다녔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애가 맞고 울고 돌아오는 날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땠냐면, 누가 때리면, 보통 때리면 같이 때리잖아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울다가 그냥 왔던 그런 애래요. 한 번도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맞고 그냥 왔대요. 태권도를 다닌 이후에는 그냥 맞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셨던, 그 막 화가 나셔서 데리고 가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놀다가 밤늦게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제가 그때 구슬치기 했던 것 같아요. 놀다가 동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형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등치가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또 화가 나셔서 학교 운동장까지 끌고 올라가셔서 그 친구 있으니까 그 형 있으니까 그 형을 무지하게 혼내주셨던 그런 일도 기억이 나고요. 제일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엄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락실을 못 가게 하셨어요. 오락실을. 근데 그 나이에 오락실 가는 게 최고의 낙인데 제가 오락실 안 갔겠어요? 몰래 한 번씩 가서 오락실 가가지고 숨어있다 걸린 적도 있고 뭐 그러죠 뭐. 그날 저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날 아버지께서 저를 오락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오락실 가면 보통 50원 100원 가지고 가서 한 판 두 판 하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동전을 이만큼 바꾸셔서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놀라고 그 동전을 이렇게 주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뒤에서 제가 게임하는 거를 오락하는 거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죽고 끝나면 동전을 다시 넣어주시고 다른 게임기 가가지고 하면 또 동전 넣어주시고 그 오락하는 내내 정말 한두 시간 했던 것 같아요. 내내 제 뒤에서 저와 함께 계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생각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신 것만은 아니었구나. 아니, 아버지가 그 미워하셨던 모습 속에서 뒤에 사랑하신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셔요. 또 우리 가끔 그렇죠. 고난 있고 어려운 일 있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생기냐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내가 좌절하게 하시고 내가 분노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는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새는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잖아요. 물론 장자가 아니니까 큰 축복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더구나 막내잖아요. 누구보다 사랑받는 막내잖아요. 이새의 아들로 그냥 살았으면 편안하게 정말 뭐 백수를 누리건 하여튼 자신의 생명대로 잘 살다가 은혜롭게 잘 살다가 죽었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순간, 아직 키가 덜 자랐을 그 순간, 그 어린 시절 그 다윗부터 다윗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축복인 것 같았는데 곧바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막 저주 같은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죽음의 고비들이 막 다가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이 총 몇 권이죠? 150권이죠. 150편이죠. 그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절반 중에서 절반이 넘는 분량, 절반이 넘는 다윗의 시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왜 내 눈물이 고여서 이 침상을 적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시편의 중간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내가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내가 왕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요. 다윗은 고난이 앞에 있지만, 죽음이 앞에 있지만, 앞에 정말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그 앞에 있지만, 그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냐 하면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가지는 그 계약, 약속의 관계이고요.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에는 대표적으로 계약과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이 있어요. 계약은 마치 우리가 뭐 어느 집을 뭐 전셋집을 계약한다, 뭐 집을 산다, 월세집을 이런 계약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파기될 수 있어요. 내게 이 계약이 이득이 없다면 파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기로 하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는데 다른 집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이 100만 원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할 만큼 다음 집이 가치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맞죠?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그 100만 원 아깝다고 더 좋은 집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계약을 그냥 유지한다면 내게 더 큰 손해 혹은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은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음을 따지게 합니다. 즉 계약의 관계의 중심에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와 이득을 감별하는,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기준은 계약의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언약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죠.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글로 기록되어 놓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영어로 뭐죠? 바이블. 예, 그런 쉬운 거를 물어보십니까 하시는데 바이블이요? 신약은 영어로 뭘까요? 구약은요? 올드 바이블, 뉴 바이블? 예,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가 언약이에요. 언약. 오래된 약속, 예전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예전의 약속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지키는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언약이 파괴돼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게 언약의 파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금 세워놓고 그 언약에 우리를 걸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계속 있게끔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실패한 우리, 배신한 우리, 잘못된 우리를 다시금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꾸만 세워놓고 또 세워놓기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총기 규제 문제입니다. 미국은 총기 규제 안 돼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소리치고 해도 안 돼요. 미국의 산업의 근간이 무기 산업이고요. 그리고 미국 상하원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기를 만드는 그 무기상들, 군사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재력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분노하고 있고 규제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난 5월 25일에 라모스라고 하는 18세 청년이, 참 얘는 전부터 작정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자신의 생일날, 그러니까 딱 총기를 살 수 있는 그날 소총 2자루를 구입을 했죠. 소총이 요 작은 게 소총이 아니에요. 작은 건 권총이라고 하고요. 소총은 이 긴 거 있죠. 이렇게 쏘는 거, 군대에서 쏘는 거. 그 소총을 2정을 구입을 해서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 얼굴에 총을 쏘고, 참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인근의 초등학교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행인 1명과 더불어서 약 20여 명을 죽였죠.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총기 사고가 생기면 언론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요한 언론들은 그 사람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부모를 찾아갑니다. 예전에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죄송합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 용서가 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그 망나니한테 총에 맞아 죽었는데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흉악범을, 그 난사범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배신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그저 창조주이시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구원 안 하면 되고, 지옥불에 넣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 무서워하는 종이 바로 악한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일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냥 전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언약을 맺어주셔서 모든 희생과 모든 용서와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고 끝까지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리 아버지와 자녀 귀한 관계가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관계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